네,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죠. 바로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 산상순 중에 팔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읽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온유한 자, 절 아주 작게 만드는 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최대한 말 안 하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부담으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산상순 팔복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그리고 설교자들이나 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실용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르고 위대한지를 알게끔 하시는 가르침일 뿐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몇몇 학자들은 이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삶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앞서 나간, 우리와 너무 다른 동떨어진 앞서 나간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응합니다. 네, 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죠. 만약 내가 지켜낸 것만을 말한다면, 우리가 전한다면 아마 복음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신이 지킬 수 있고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안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의 의를 찾으려는 아주 무서운 시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면하더라도 전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 또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저의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마음으로, 엄중한 자세로 전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좀 엄중한 자세로 오늘은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상순은 마태복음의 뼈대가 되는 5개의 강화 가운데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첫 강화입니다. 제일 긴 강화이고요. 마태복음 개관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익혀지고 있죠. 모세오경은. 그래서 구약의 그 모세오경의 형태와 연결되어서 이 마태복음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산상순 팔복을 살피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붙여져 나오는 게 바로 팔복인데요. 이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 흑암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가치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되었지만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복을 듣는 순간 분명히 경악을 했을 거예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모든 면에서 물질적 번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벌써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베네핏을 받을 때 우리 복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복된 삶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행복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아무래도 산상수훈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무리가 있네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온지라를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러니까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 구분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앞으로 나아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나온 그룹을 훈련을 사모하는 제자 그룹, 그리고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그 그룹은 제자 훈련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 이렇게 단계를 만들고 등급을 매긴다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산상수훈 정도의 이 팔복은 제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지.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팔복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들에게 그 높은 수준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잘못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잘못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류가 있어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있는 주민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만을 따지고 본다면 제자들이 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를 좀 더 높은 단계의 사람들,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되게 평범하고 무리와 같은 이름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산상수훈 팔복은 예수님 안에 살기로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세요. 앉으셔서 입을 여시고,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었죠. 앉는다라는 것은 권위를 뜻한다고. 그 권위를 갖고 앉으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도 구약에서 자주 표현되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지라라는 요 대목과 아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죠. 7장 28절에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 카보트라는 그 단어는 무거움, 무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탁 임하면,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영광스러움이 임하면, 그의 권세가 임하면 그 무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가 있는 거고 아주 진중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폈을 때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 권위 있는 자리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오늘이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으로 영혼을 파고드는 것이죠. 이 팔복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은 하나님의 영적 폭약이다. 무의식 영역에서 터져야 하는 폭약과도 같은 말씀이다. 너무 익숙해져서 특별한 관찰 없이, 주의 없이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무의식 가운데 그냥 관찰 없이 주의 없이 흘러가는 그 팔복의 내용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라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딱 잡으셔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의식의 영역 가운데 옮겨 놓으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개념들이 대번역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폭탄처럼 이렇게 뻥 터져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읽으셨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미 들어봤고 아는 내용이지 뭐, 그리고 이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뭐 다 뭐 좀 상징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에 맞게 적당하게 각색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한 곳에서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권위 앞에 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변혁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여러분 지금 무의식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이 말들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의식에 있던 그냥 흘러가던 그것을 의식 가운데로 잡아 끌어오셔서 나에게 영적인 폭약을, 영적인 폭탄이 영적으로 터지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판 차녹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시간엔 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팔복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행복. 이 산상수훈은 타 종교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실천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윤리적 행동 강령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간디도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팔복 산상수훈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법화경이나 노자의 도덕경에도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 종교인들과 동일하게 산상수훈을 기독교의 행동 강령, 윤리적인 행동 강령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타 종교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팔복은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팔복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세요. 팔복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마주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팔복을 보는 순간. 이 팔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까라는 생각보다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팔복 하나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떼어서 한 가지씩 성품을 나눠 가지듯 접근하는 것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 부족합니다. 난 요거 됐지, 요거 됐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이해가 부족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팔복의 성품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본성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의 성격 유형 테스트, 기질 테스트, 여러분 MBTI 같은 거 한번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긍휼이 많고 좀 온유하지,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선천적 본성이 아닌,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고 있던 난 좀 더 누구보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부분이 좀 있지, 선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팔복은 윤리적 행동 강령으로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그래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조건과 비결과 원칙을 말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에 대해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대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원칙에 헌신하려고 해요. 원리에, 원칙. 근데 잘못된 겁니다. 인격에 헌신해야 됩니다. 원칙에 헌신하는 것과 인격에 헌신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원칙적인 것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과 신념과 행위의 열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열성자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딱 대할 때도 예수의 열정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먼저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도 그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그대로 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닮았나, 이제 말씀의 거울인 그 팔복을 딱 보고, 이제 거울이죠, 나를 보고 이런 너무 안 닮았네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순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려는 그 인격적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팔복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가 작은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 작은 예수로 빚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지켜가지고 너희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입성시키게 해줄게 라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접근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겁니다. 자,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의 제가 복했을 때 창세기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로 많이 풀이했었잖아요. 그 단어가 아니라 에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 행복. 정말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감탄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함이여. 이렇게. 복이 있나니 이거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행복함이여.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그 행복함이여.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앉아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행복감에 젖은 거예요. 네, 예수님의 그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함이요. 그 예수님의 행복을 좀 맛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예수님의 행복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내가 해봤거든? 내가 맛봤거든?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행복을 좀 알기 원한다. 맞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쫓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다 해보셨어요. 이 팔복을 다 해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하늘과 연결돼서 하늘의 그 영역의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 행복감을 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카리오스 이 단어에 좀 녹아져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에 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이 행복하다는 단어가 나올 때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통해 오는 독특한 즐거움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한 2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행복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곧 맛볼 또 행복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봅시다.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다시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는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행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 의의 옷을 지키고 있는 그 자는 예수님의 행복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악에 능통한 이 세상에서 앞다퉈 지옥문으로 향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의로 인한 핍박받음으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땅의 행복을 나도 동일하게 누린다면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복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능력에 바뀌죠. 예수님의 삶과 그의 성품에 다다르기엔 우리가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다는 것을 꿈꾼다는 게, 갈망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대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는 자를 아이고 넌 택도 없어 이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라고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를 과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 방금 말한 그 태도입니다. 나의 상태가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시인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이 대우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 거죠. 내 안에 어떠한 자원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스스로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되어 그나마 좀 낫다. 팔복을 보면서 그나마 저 사람보다는 선천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무서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이걸로? 아니요. 아주 무서운 착각이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가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불행한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함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예외 없이 겪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거나 건방지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나는 화로다, 나는 망했다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를 비교했을 때 야, 이게 나 너무 부족하다.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를 배웠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내가 조금 내 성품으로 조금 자랑할 만했는데 예수님의 그 팔복을 딱 보고 예수님 앞에 딱 그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추니까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썩은 듯 보였대요. 베드로도 나를 떠났소, 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회개의 진정한 출발점이고,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이 부유해져야 되는데 왜 가난해질까? 왜 계속 가난해질까?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쭉쭉쭉쭉쭉 차가지고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만나도 더 갈급할까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심령이 가난해져요. 더 필요해지고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경험해봤나? 했을 거예요, 다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정말 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한 달 동안은 충분해. 그 사람 안 만나도 아니죠.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면 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갈급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팔복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한 게 아니라요. 일부러 그렇게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그냥 훅 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것도 또 역설적인 말이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이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는 사람은 당연히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로 인해 슬퍼지는 거죠. 와, 아까 말했잖아. 다니엘이 썩어지는 것 같다고. 주님을 닮지 않은 자신의 부패함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탄식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향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함께 애통하게 되는 것까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간증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도 막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아주 명확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이게 어떻게 사람 앞에서 애통함은 행복함으로 나에게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할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진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 인기 있는 덕목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랜 가르침을 통해 온유함이 분명히 인기 있는 덕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언가?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그 일상적인 온유함, 온순함, 이렇게 온순한 그런 거, 온유함, 이런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질적인 온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예수님의 온순함이죠. 예수님의 온유함이죠. 그것을 담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셨죠?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까지 서슴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장사하는 타락된 현실을 개탄하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는 그 혈기 있는 모습까지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 사람 화 한 번 안 내고 온유하지, 온순하지, 이렇게 접근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진리를 세워나갈 때에는 상남자셨어요, 우리 예수님.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땠죠? 예수님과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온유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떤 땅일까요? 난 온유한데 왜 이렇게 부동산 없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럼 주님의 온유함을 닮으면 이 땅에 땅이 많이 생기나?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에서가 엉뚱한 곳에 목말라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배고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죠. 성경은 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걸 표현하신 거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이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까지 나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고요. 바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목말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7절, 일곱 번째가 아니라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동일하게 베풀어야 된다. 긍휼히 여겨서 남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지만이 너도 용서함 받는다. 이 얘기가 연결되죠. 그리고 8절 9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모습, 예수님의 그 성품의 모습이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이러한 덕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우받는가가 나와요. 예수님의 닮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배척을 당합니다. 누가 그랬듯?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주목할 것은 핍박당하는 그 이유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의를 행하는 자들을 속이고 짓밟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악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의로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의 귀에 정말 그 꿀과 같이 이렇게 귀에 알맞게 꿀 발린 혀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의로움을 통하여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의로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팔복에 대해서는요, 한 절 한 절을 매주 하나씩 해도 충분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이게 나야. 난 행복해. 근데 넌 못하지? 넌 죽어도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길 분명히 원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맛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신의 성품을 맛보는 것에 좀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스킨스쿠버 다이버 그들이 이렇게 심연의 그 바다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그 심해를 구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산호들, 형형색색의 그 뭐랄까 그 뭐죠 그거? 열대어들 막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들어간 자만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못 봐요. 그 아름다움을 못 누려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하나님의 행복을 같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행복을 같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 너는 8개 중에 3개는 잘하고 있네. 3개는 결과를 맺었네. 증가하고 있네. 열매를 맺고 있네. 결과가 어떠하냐? 넌 지금 몇 등 정도 됐다라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팔복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행복, 전심을 다해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하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경기의 룰대로 경주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끝내고 싶어요. 팔복을 딱 보면서 이거 해냈지, 이거 해냈지, 이거 해냈지. 그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닮으라고 한 이것에 대해서 너가 인식하고 그 내가 준 이 경기의 룰대로 너가 경주를 하고 있으면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닮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팔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또 우리가 그 원칙에 헌신하면서 행동 강령의 윤리적 행동 강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없고 이걸 지켜내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볼 때 누가 떠올렸으면 좋겠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이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칙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너가 좀 헌신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룰입니다. 이 팔복을 대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룰이에요. 결과와 그것들을 막 성장해서 하나님이 몇 등하고 나는 이만큼 했고 이런 것들이 룰이 아니에요. 어떻게? 룰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인격의 관계에 그 헌신하는 게 우리의 룰이에요. 이 팔복을 대할 때. 그럼 경주하는 것은 뭘까요? 룰대로 경주해야 되잖아요. 뛰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서는 모습에 완전한 모습으로 쓰는 거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팔복을 우리가 완전하게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그 애통함을 구하며, 아까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무의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 말씀을 성령님
의식 가운데로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팔복 하나하나를 말씀의 거울로 삼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가 아니라 룰대로 경주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반응을 볼 수 없으니까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역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정말 곰곰이 더 많이 생각하게끔 하니까요. 여러분 팔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리신 이 땅에서 누리신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팔복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재미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왜 재미가 없게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를 보잖아요. 그렇죠? 레시피 책을 보잖아요. 왜 보나요? 음식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레시피를 볼 때 재밌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딱 대하고 팔복을 대할 때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예수님한테 관심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팔복을 행동 강력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그러한 원칙에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팔복을 갖고 저를 점검하며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